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도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사실 방언이라든가 치유 이런 말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우리가 이제 아주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한번 우리 교회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처음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교회는 이단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박수 치면서, 방언하면서 정말 이 절제할 줄 모르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체험하고 기쁨, 감격,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되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하며 은혜와 기쁨이 영속적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마음속에 그것이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는 인격체를 알아봅니다. 어린이들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애들이 압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따르는 이유가 물론 용돈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진짜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린이건 어르신이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로 사랑받고 있다 또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자꾸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성령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입술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자꾸만 모셔드리고 성령 좀 도와주세요. 운전을 할 때도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운전할 때 이 운전대를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혼자의 지식 가지고 하면 인간의 지식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갑자기 쫙 일지월장해서 느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 영어도 계단식으로 는다고 그러거든요. 늘었다가 안 늘다가 오히려 영어 못하는 것 같다가 또 좀 올라갔다가 또 안 됐다가 계속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책을 볼 텐데 좀 도와주셔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약 이보다 더 좋은 디벨롭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요 글을 쓴 저자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 주님 요 책 볼 때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업하는 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사업하면 어차피 우리 회사의 CEO는 성령님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신비한 계약들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주부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내 힘과 내가 살아온 그 경험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고 다스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키우는데 최고가 성령님이 적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령님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때 이 말씀으로 좀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물어보면 성령님이 신비한 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아이를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얘가 얼마나 떠드는지, 그 아이가 제 기억에 한 3살, 4살 이랬습니다. 당연히 돌아다니고 떠들죠. 그랬더니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그랬는데요, 이 자매가,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옆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박스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니까요, 애를 그 안에 쏙 집어넣으니까 애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뚜껑이 있길래 소뚜껑 갖다 놓고 막 운전을 시키니까요, 제 기억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소뚜껑 돌리고 얌전하게 그 박스 안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교파가 초월해서 교수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저에게, 순복음교회 목사인 거를 알고, 김 교수님, 나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데 나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교수들은 또 교수들을 알아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 지식이 성령 충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박사학위를 다 따신 지 오래되셨고 전 그때 박사학위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그 모든 지식들을 한번 내려놓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 다 내려놓을 테니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다음 주 금요일처럼 갔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계산,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수님의 예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리드를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방언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로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뭐 예배 드리는 거, 특별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냥 피곤하니까 좀 누워서 드리자, 그러다가 이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곤하면요,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려도 좋으니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 이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게 떨어지면요, 성경 읽는 게 지겹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문제가 요만하게 보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는 살짝 틀립니다. 기도는 정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면, 영어로 그 간구는 pet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아들 예수. 이게 막 길어지면 우와 예수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아뢰는 거라면, 간구는 한 가지
집중해서 간구해.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와 너가 소원이 있지. 만약 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간구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폭발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냥 습관적으로 랄랄랄라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뜨거운 방언이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듯이 그렇게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새 방언도 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도 자는 거지만 깨어 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졸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해서 파수꾼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면 누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경성하여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다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마귀가 틈타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되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기도를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10분, 20분으로 좀 줄이고 이제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파상형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일 먼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 휘막이 확 거쳐지고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인데 예수 피 때문에 예수 찢김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기도를 해요. 근데 중보기도는 조금 더 넓혀서 교인들, 우리 홈 식구들, 이 원리더님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화명성전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에 동파 때문에 힘든데 시설도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따뜻한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거 많이 듣던 말이네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오게 도와주세요 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어찌 교회만 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부산 시민들 중에 경상남도 도민들 중에서 힘든 사람 많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대로 예수 안 믿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아가 온 열방을 위하여 점점 넓히는 것을 파상형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호숫가에 가서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뿅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물결이 옆으로 막 퍼지듯이 우리 기도도 파상형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기도건 간구건 따라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곳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 성령 임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내가 암이 있다가도 내 안에 있는 암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몸에서 암이 떠나가게 돼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어찌 암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간증한 것처럼 그 암이 녹아서 피로 빠지든지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치유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꼭 물질적인 복, 아파트 당첨,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당사자!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축복.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숫자가 느는 건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도 부흥이죠. 그런데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활짝 엄청난 강력한 능력으로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성령 충만함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 내가 네 안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근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 본문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29절 가보세요. 29절과 30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너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듣는 자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쳐라. 이 성령 충만하고 입 밖에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은혜 끼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근심 안 시켜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입 밖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평생 더러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30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은 도장을 찍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저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아파트도 더 좋은 데 살 수 있고요, 돈도 많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날, 천국 가는 날 예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31절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요, 나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표대를 잡는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쥐어잡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리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을 끓일 때에 된장만 집어서 어쩔 때는 좀 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금을 치면 딱 간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마치 소금에 간하는 것처럼 아주 필요할 때 기묘하게 쓰이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세치혀를 지키셔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왜 그럴까요? 이 혀에 영적 전쟁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절 뱀은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든 하나님 참으로 하셨거든요. 영어에는 surely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에 있는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입술로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와가 안 된다, surely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다라고 입술로 선포했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지키지 못하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가 똑같은 유혹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일 먼저 간 곳이 광야예요. 40일을 광야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배가 고프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뱀처럼 나타났겠죠.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가 입술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너 어저께 나쁜 짓 했는데 동영상 나쁜 거 봤잖아. 누구 미워했잖아. 누구 사랑하지도 않고 요즘 11조도 안 드린다며.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라고.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마귀는요 항상 입술로 우리 마음속에 간교한 괴계를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더러운 말을 물리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승리하는 메시지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귀가 한 길 났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귀가 싹 와가지고 성령을 근심시키려고 할 때에 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하시면 됩니다. 뭘로요? 1번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라. 2번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 정답? 2번이에요. 2번. 목사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성경 말씀이 오리지널입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을 근심 안 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껌껌할 때 걸어가면은요 발걸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있으면 앞길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것이죠. 2021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앞길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사업하시는 분은 그 바이어하고 만날 때 또는 사업하는 분들하고 만날 때에 성령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빛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원수 마귀랑 대적할 때 마귀를 먼저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성경 말씀은 따라가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너를 떠나리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고 유혹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혹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 나에게 성령 근심시키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거든요. 이 욕심이 미혹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근심을 시키지 않으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쫓아내면 돼요? 욕심을 쫓아내면 돼요. 물론 마귀도 쫓아내겠지만 욕심이 떠나가면 죄가 떠나가요. 그 미혹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망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 잔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음료가 포도주라면 포도주를 따르면은요, 콸콸콸 따르면 이 안에 물이 있지만 10분 이상 따르면 물은 다 없어지고 포도주만 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서도 성령의 생수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성령의 생명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깊고 깊은 저 바다보다도 깊은 성령의 강수가 우리 영혼 속에 휘몰아쳐서 우리 안에는 욕심이 다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고 더러운 말도 떠나가고 나쁜 생각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우리 집안은 손 대는 것보다 안 돼 이런 저주도 떠나가고 나는 몸이 원래 아픈 사람이야 이런 나쁜 생각도 다 떠나가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계시 받는데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또한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 안 따라가면 성령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 기도 벌써 10나흘째입니다. 2주를 달려왔습니다. 1주 남았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 아버지 물질도 필요하고 뭐도 있고 그런 사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저 여러분들이 근심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수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